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중에 특별히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 또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야 될 것과 죽으셔야 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 마가복음을 생명의 삶 스케줄대로 쭉 읽어오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rebuke,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마가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받으실 것,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구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제자들이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높아져야 될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훗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면 한 명은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그 보좌 좌측에, 그리고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사실 이 간청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특이하게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고 이 부탁을 야고보와 요한이 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이 discrepancy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혀 모순점이 아닌 게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도 어머니가 했던 부탁의 그 뜻과 동의했고 그들의 뜻이 어머니의 뜻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에 보시면 정확한 워딩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정확한 워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광은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를 가리키고 있는,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개념은 지금 로마 제국을 통해서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재건하는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이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을 것이고요, 그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지금 따르며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 그 왕의 자리에 오르시게 된다면 우리가 좀 한 몫을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굉장히 황당한 부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보좌 옆에 앉을 이들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으로 이미 임명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랑 좀 친하다는 이유로, 내가 대통령을 평소에 잘 따랐다는 이유로 제가 오늘부터 이 나라의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장관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장관이 될 수 없죠. 그렇게 주장하고 말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짊어지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는 부탁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부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황당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높아지려는 공식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시면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그 부탁을 듣고 뭐 했다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들이 분노했다고 나옵니다. 화를 냈다고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한 부탁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까? 그들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런 예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게 된다면 내가 좌편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지들이 뭐라고 저렇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저런 부탁을 하고 있나. 그게 꼴보기가 싫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권력을 쫓는, 그리고 남을 자꾸 다스리려고 하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누가 추구하고 쫓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방인들이나 그러한 것들을 쫓고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따라가는 방식이죠. 여러분,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눈이 멀어서 비열하고 비겁한 행동을 일삼는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혹시 비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 내가 열심히 승진하려고 했던 이유, 내가 더 좋은 직장, 또 자격증 이런 것들을 원하고 따려고 했던 그 이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져서 그들을 군림하고 더 많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 중에서도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더 군림하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권세와 권력을 쫓고 남들을 군림하려고 하고 더 많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43절과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을 듣고 이제 분노하죠,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을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공식은 세상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 공식입니다. 내가 승진해야, 권력을 잡아야, 돈이 많아야, 힘이 있어야, 유명해져야 높아지고 인정받고 섬김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공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 반대의 공식만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식이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통한다라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여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9절에 나오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대요. 그 예수님 앞에 절하고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높아지신, 영광 받으신 그 이유가 2장 9절부터 11절 바로 직전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그 누구보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셨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러한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계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에도 보시면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하시는 분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슈퍼히어로 무비를, 영화를 좀 보시나요? 가끔씩 재밌는 그런 슈퍼히어로 무비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제 슈퍼히어로 그 편이 선하게 비춰지는 그 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하는 악한 무리들, 그런 세력들, 괴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슈퍼히어로들이 막 힘을 발휘해서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칠 때 여러분은 통쾌함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렇게 죽어가는 악당들, 괴물들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영화를 보시면서 통쾌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 악한 무리가 패배하고 물리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시원한 그런 감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슈퍼히어로 편에 속했다라는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한 무리가 아니라, 그 악한 세력이 아니라 슈퍼히어로 편에 있다라는 그 감정이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쾌한 것이죠. 내가 만약 그 악한 무리의 한 무리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통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들여다보면 죄악으로만 가득한, 그 선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자들이죠. 여러분, 반면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는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누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마치 슈퍼히어로 무비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하는 그 악의 세력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그렇게 높아지려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보면 그러한 교회의 한 예시가 나옵니다. 2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교회 안에 화려한 금품도 차고
아주 멋지게 입고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힘있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고요. 또 동시에 꾀죄죄하고 냄새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요. 분명히 사회에서 보면 높고 낮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에 나온 그 예시가 되는 공동체는 어떻게 그때 대처했냐면 그 사회적으로 높아 보이는 그 사람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요. 그리고 가난하고 또 꾀죄죄해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잘 신경 쓰지 않는 구석진 자리,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 일부러 앉혀버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사회적 위치가 높다고, 남들보다 돈이 좀 많다고, 또 더 유명하다고,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직분이 높다고 그렇게 높여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도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조직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섬기는 자들을 소개한 부분에 보통은 이렇게 교육자들 순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악한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그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조직도에서는 가장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가장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높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이방인들과 같이 군림하기를, 섬김받기를 쫓고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낮아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신 그 놀라운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낮은 자로 비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의 겸자도 모르고 우리의 힘으로 알 수도 없는 그런 악하고 무지한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된 겸손과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내가 지금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교만과 그런 건방진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낮은 자의 모습, 참된 겸손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과 그 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